오늘 본문의 말씀 17장입니다.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는 좀 기억을 하는데 앞에 그 앞부분이죠. 17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특별히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절에서 13절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의 1절에 보시면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넘겨가면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넘겨가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명령하셔서 진을 옮겨 다닙니다. 우리가 미리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 살 때와 전혀 달라진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움직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의 차이점이죠. 과거는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필요와 쓸 것을 채워줬습니다. 왜?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게 소중한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이 있어야 이집트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노동력 때문에, 그들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채찍과 더불어서 당근을 먹여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들이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했을까요? 간단하죠.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그들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공식은 달랐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이들의 습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성찰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리더였던 모세를 향해서 대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대들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서 왜 물이 없습니까? 이런 말 했겠어요? 뒤 밑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자, 3절에 보시면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이죠. 이 뒤에 이야기가 그 핵심이죠.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우리 자식들과 우리가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까지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다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 욕하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진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이것은 홍해의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아니 산 바위 앞에 서서 그 바위를 쳤는데 그 바위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지팡이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아니 지팡이로 바다를 쳤는데 바다가 물이 갈라진 것과 바다가 아니라 이제는 바위를 쳤는데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 비슷한 기적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모세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때요? 물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한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코멘트가 거기 나와 있죠.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리바. 마사는 무엇입니까? 시험했다. 시험함이라는 명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고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태도가 뭐예요?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할 수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해서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 재앙 속에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영역 안에 침범하지 않도록 그 재앙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 사망이 임하는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앞에서 하나님 몰살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그때도 아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또 바꿔주셨죠. 그리고 조금 더 엘림을 지나서 가다가 또 신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 했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고기는 실컷 먹었는데, 마늘을 먹었는데, 뭐 이런 원망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 속에는 항아리 속에 이 만나 한오매를 집어넣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약궤에 집어넣어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오늘 17장에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시험 앞에 탈락.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항의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성장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과정이 있고, 또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또 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 환경과 상황들이 마치 내게 잘못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원망하시렵니까? 이거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주님의 시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제 8절 이하에는 아말렉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선상에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말렉과의 전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요,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합니다. 8절에.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모세의 수하였습니다. 시종을 듣는 자였죠. 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정들을 뽑아라. 그리고 누구와 싸웁니까?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장면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자, 언덕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군과 아말렉 군이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언덕 위에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합니다. 그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우세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는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갔느냐 내려왔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과거에도 많이 들었겠지만 모세의 팔이 올라갔느냐 내려왔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시적 세계가 있고 가시적 세계가 있습니다. 가시적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불가시는 뭡니까? 볼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죠. 하나님의 그 불가시적 영역 안에서의 인도가 결국은 가시적 세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뭐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옛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삶 속에서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현상에 매몰돼서 현상만 우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이 결정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 인도를 받는 존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정함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아말렉은
이 가나안과 세상을 가장 잘 상징해 주는 존재들인데요. 이들과 제일 먼저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와서 첫 번째 했던 전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군이 승리하고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의 주관자라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잖아요. 15절에.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승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그리고 우리 팔 들어본 적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듭니다. 지금은 안 힘들어요. 근데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한 5분, 10분만 가도 팔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구요?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앉게 하고 그 옆에 서서 양쪽 팔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줘라.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대상이 가나안의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먼저 만난 대적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시면 모세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죠.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책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이거 말하는 거죠.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한 나의 결심을 일러줘.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퀘스천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야기는 자기 백성은 죄에서 건져낼 자, 호세아, 헤수스, 그리고 누구입니까? 예수,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꼴 예수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도 보십시오. 모세가 팔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가 아래 싸웁니다.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 가득 차 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입니까?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죠. 예수님 오시잖아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헤수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아라고도 하고, 예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내가 아말렉은요, 어떤 족속입니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그대로 지칭하는, 그러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존재들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죄와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라면 그 존재를 예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거해 버리겠다. 구원의 메시지를 사실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그 어린 양의 피가 6월절에 뿌려지는 것도 그것도 그림자 아닙니까? 전부 곳곳에서 어때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이 아말렉을 대대로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예수를 통해서. 이걸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보십시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고. 이게 뭡니까? 이걸 기억하라. 주님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승리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나중에 아말렉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상 31장인가요? 여러분 아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에게 죽습니까? 아말렉의 후손의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다가 대신 칼로 사울을 찔러 죽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계속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계속 이 세상의 죄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만났던 이 대적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죄된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의하고 대들고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아말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어때요? 그대로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이야기가 첫 번째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말렉이 그렇게 쉬운 군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전투 조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 장정들을 막 이제 징집해가지고 얼마나 훈련을 시켰었겠어요. 그냥 힘이나 좀 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힘센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이 군대로 단련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투는요 무조건 지는 전투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은 보잘것없는 호미, 곡괭이, 몽둥이 뭐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아말렉을 이깁니까? 아말렉의 그 군대들은 철기 무기를 들고 있는 그 군대들인데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의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갖게 해주시는 승리예요. 왜?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투에 졌다니까요. 올라가면 이겼어. 이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되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내 원망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는 증표라니까요. 근데 자꾸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외적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마치 그것만 사라지고 그 원인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그 원인과 문제들이 사라질 뿐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정말 의지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어 보면 그리고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직시해 보면요.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안에는 엉망이에요. 이미. 진짜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깊이 하나님과 묵상과 교제로만 회복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자꾸 문제의 원인을 어디로 돌린다고요? 외부로 돌립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사람은요, 회복해 주십니다. 문제를 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